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씨와 사람의 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씨와 사람의 씨, 사람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씨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보고 언약의 씨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씨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의해 또 죄를 따르고 죄를 위하여 또 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인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적자가 언약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언약의 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언약의 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씨와 사람의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가정한 언약의 씨는 아브라함의 적자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의 씨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씨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이 두 씨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눈에는 물론 그 집 안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삭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이 있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이 있는 것이죠. 사라가 눈으로 볼 때 그 두 아들 중에 적자는 이삭인데 이 사람의 씨 하갈의 여종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교회 사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지 않고 무형교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가 어머니 같은 역할 자궁의 역할을 했던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씨 세상으로부터 유입되고 흘러오고 여전히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적자와 서자 두 씨는 갈등과 근심을 낳습니다. 사라는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고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을 하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사라의 말을 보십시오.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아들을 세상의 종을 내어 쫓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내 속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쫓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종의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세상의 시, 세상의 마인드, 세속에 속한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되고 폭로되고 다 그것이 내쫓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을 언약의 아들에게서 내어 쫓게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의 씨를 내어 쫓으라. 여종도 내어 쫓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종과 내 속 안에 있는 여종의 아들, 세상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쫓겨져 나가고 세상 문화, 세상에 탐닉했던 것들, 세상의 우상 숭배와 미신과 사행 심리와 개인적인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분열주의, 지역 감정주의,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허망한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물러나고 이단 사이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적자만이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씨는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 말씀합니다.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만이 그 가정에 존재해야 되고 이삭 안에 또 야곱만이 존재해야 되고 야곱의 12아들만 존재해야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것은 그의 몸 지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형교회, 예수님이 왕이 되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활발하게 살아있고 성령으로 숨쉬고 있는 무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된 교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된 교회를 말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에 가입되고 그런 교회와 연합되고 그 교회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씨의 자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는 갈등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씨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언약의 씨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전하고 우리는 활발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산 역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씨와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씨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언약의 씨의 모습으로 우리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적자가 아닌 서자인 여종의 딸인 사람의 씨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서자이지만 언약 안에 들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씨,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죠.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열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언약의 씨는 적자는 아니지만 서자이고 여종의 아들이고 언약의 반열에 들지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이루게 되죠. 하갈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삭에게서 떠나가게 하죠. 14절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죠. 이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자인고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그 나라의 반열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스마엘과 함께 통곡합니다. 14절, 15절, 16절이 그 말씀인데 14절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왜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하갈은 종일 뿐이고 이스마엘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점이 있죠. 물론 언약의 씨는 아니지만 서자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인 것만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19절에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19절 하반절에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미래를 펼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나를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졌다는 것이 또 이 사람이 사람이 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적자, 하나님의 언약의 씨였다 그러면 애굽에서 아내를 얻을 수가 없겠죠. 사람의 씨와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무엇을 얻든지 항상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우리 향하여 가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이스마엘의 아내 얻어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의 어머니 하갈 여종은 아무리 잘해봤자 여종일 뿐이에요. 세상의 종일 뿐이었죠. 사라는 아무리 아기를 낳지 못해도 언약의 씨를 낳습니다. 그리고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언약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종은 이처럼 결정적으로 애굽에 있는 여인을 그의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게 되므로 이제 완전히 정말 세상의 씨,
세상에 자손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이스마엘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적자 언약의 씨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